예. 오늘은 세례식이 있기도 하고 해서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하죠? 아니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린 거죠. 베일을 벗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핵심 내용, 중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 그 말이 아니죠. 또 똑똑한 여자들, 또 영적인 여자들은 또 남자 위에 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났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겠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든 게 있었잖아요. 모세 제단에서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론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권위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성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성찬식에 임하는 그 힘 있는 자들, 또 부자들,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도대체 성찬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또 참 의미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의 죽으심,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이라는 게 주의 죽어주심이죠. 대속입니다. 대신 죽어주심.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낮아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것이 성찬의 참 의미다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찬이 지금 해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는 성찬이 해로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 몸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는 거예요. 뭐? 성찬이. 자, 그 다음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 보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그게 파당이에요. 그리고 그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먼저 갖다 먹고 취함으로 차별한 거죠. 차별하다 보니까 분열이 된 거예요. 그게 파당이에요. 그 부자들은 먼저 갖다 먹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죠? 이렇게 말씀해 보면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자기들 걸 가지고 와서 먼저 먹고 또 배가 부르고 또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또 취했겠죠? 취하고 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제하고 자기들 먼저 먹고 자기들이 취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종이든지 만약에 가난한 자든지 그러면 거기 빨리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예배 빨리 올 수도 없고 성찬에 빨리 올 수도 없고 시간 전에 올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이미 먹고 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자들이겠죠? 힘 있는 자들이겠죠. 예, 여기 말씀에 보면 빈궁한 자들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힘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부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먼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예, 그에 대해서 20절에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거 할 수 없다. 의미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아주 이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11장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책망을 하죠. 자,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어디 다닐 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하죠. 부잣집 애들은요, 학교를 다 마치면 학교 교문에서 나오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방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말로 전방에 들어가서 과자도 하나 사고 뭐 막대 사탕도 하나 사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집으로 가요. 빨면서 집으로 갑니다. 용돈을 받잖아요, 걔네들은. 그죠? 용돈을 받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1년 내내 해봐야 용돈 한번 못 받는 그런 애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침만 흘리고 그만 쳐다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용돈 받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사서라도 하나 더 사서라도 하나 나눠주든지 아니면 반 잘라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먹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빈궁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 그런 행동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다. 업신여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죠. 성찬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는 걸 가르쳐요. 성찬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6월절이죠? 예, 성찬의 출발은 6월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거죠.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에서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성찬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찬 시작의 예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성경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19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친히 그 떡을 내 몸이라 그렇게 말했죠.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해 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이미 가르쳐 줬겠죠. 근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23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성찬을 전했겠죠. 네, 이건 주께 받은 거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예,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뒤에 그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앞에서 말을 했잖아. 누가복음 22장에서.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걸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서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고린도 부자 성도들은 뭐냐면 여기에 주님께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누가 되어버리냐면 주님이 안 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찬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성찬의 의미가 없죠. 성찬이 사람에게서 기원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기원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성찬에 계셔야죠. 근데 자기가 다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죠. 이거 뭐예요? 완전히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걸 얘기해요.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신 겁니다. 죽었다는 게 뭐냐면 내어 줬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게 성찬이다. 그런데 너희들 그 생각을 가지고 성찬을 하니? 라는 거예요. 좀 몰랐습니다. 성찬을 부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자기들 좋은 대로 해요. 자기들이 부자니까 자기들 맛있는 거 음식 가져와서 자기들 먼저 먹어버리고 자기들 먼저 포도주 마시고 취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대신 죽어주심이라는 거예요. 뭐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 도리어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위한 성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렸다. 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잘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8절. 사람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안 될, 제가 설교문에는 다 적어놓고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혹시 이런 분이 계셔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번에는. 난 평상시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게 막 생각이 나서 성찬에 참여 못하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기억하지 않고 부자들이 자기들은 먹을 게 있으니까 자기 먼저 먹어버리고 먼저 취해버리는,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에 그냥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의 자리에까지 와서 다른 사람을 함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를 먹고 마셔버리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죄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33절, 34절이에요. 다른 성찬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3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예,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먹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쉽죠? 아주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롭고 너희들은 있고 너희들 가져올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와서 먼저 먹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 먹을지니 먼저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너무 배고프면 여기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일을 왜 못하느냐?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낮아지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네.
교회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와도 전혀 부담이 없는 곳이 돼야 돼요. 내가 가난한데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 내가 몸이 연약한데 교회 가보니까 부담스럽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난해도 그냥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는 지금 그 헌금을 무명으로 하잖아요. 이러면 전혀 안 적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생각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씩 받고 와서 이제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내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얼마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 헌금을 안 해도 돼. 없으면 안 해도 돼. 전혀 부담이 없죠. 있는 분들은 많이 하면 돼요.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누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이렇게 교회에 없는 사람이 와도 전혀 부담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그 다음에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기관군의 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죠. 회비를 받는 게 회비를 받는 게 제가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회비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니까 회비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안 받으면서도 누군가가 내서 하면 제일 좋은데 또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혹 연약한 분들을 안 내도 되는 방향으로, 그런 분들은 또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죠? 처음에는 그냥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혹 그분들이 물어볼 때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배려예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본당이 2층인 게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많이 고민하고 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문제라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다 생각해보고 1층에 그냥 확 트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좀 생각해보고 있었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교회는요. 약한 자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없는 자도 마음껏 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교회는 힘이 있거나 부자가 더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배려해야 돼요. 주님 자체를 자기 쪽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는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빨리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거나 실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요. 연약한 자와 손잡고 같이 가는 곳.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오신 거기 때문에 가장 낮아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실용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곳이죠. 잘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동력하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할 일이다. 이게 뭐예요? 성찬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상제물 있죠. 우상제물. 우상제물에도 이걸 가르친 거잖아요. 나는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에게 맞추십시오. 말을 잘 못하거나 생각이 짧거나 머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에 맞춰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원리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